오늘은 룻기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지금 제일 앞에 보면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연결된 얘기거든요. 사사기의 마지막 끝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이랬는데 그 사사시대라는 건 사실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내 앞에 어떤 분이 놀라운 분이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이런 시대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러니까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명이 회복이 안 됐을 때 내가 새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이 안 됐을 때 어쩌면 우리가 사사시대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기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사실은 내 앞에 사사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내 앞에 사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가고 은혜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표현되는 이 사람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항상 내 인생은 기근이었거든요. 네, 그런 기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어서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네, 기근이 드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유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나에게 살도록 주신 땅인데 나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근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모압은 평지고 사람들도 잘 살고 하니까 거기 가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는 거죠. 이방 땅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것도 가족을 다 데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남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체로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람. 그러니까 여자를 말할 때는 여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면 육체로 지어진 사람은 다 여자의 운명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로 지어지고 산원의 기능을 가진 이 여자인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사는 그 사람을 남자,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나는 여자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야 될 여자의 운명이고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살면 이건 아들이고 승리자고 남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남편이 죽었대요. 지금 이방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다는 건 결국 사실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내 육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아닌 다른 걸 추구하면서 지금 다른 땅으로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계로 갔다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버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들인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 될 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는데 이 두 아들도 다 모함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쯤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방 모함 여자를 지금 이방 땅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방 여자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쯤 살았는데 또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하고 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버렸다. 남자가 죽어버렸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거는 마치 사람이 선악과 먹고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는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죽은 건가? 아들이 죽은 거죠. 남자가 죽은 거고 하나님 아들,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고 아들이 죽은 거죠. 하나님 형상의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모든 선악과 먹은 아담은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긴 한데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데 하나님 아들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남았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미하고 며느리 2명, 여자만 3명이 남았어요.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남았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물론 뭐 세상에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자는 아까 육체를 가지고 지어진 이 사람,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존재인 이 여자인 사람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여자인 사람은 살아있어요. 육체가 있다는 것은 여자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언젠가는 아들을 낳을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혼의 기능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살아있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그 아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만 남아있으니까 이 집안에 씨가 없고 아들이 없고 부사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될 길이 없는 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망각됐고, 그 마치 신경을 마취시킨 것처럼 내 인식 안에, 아, 내가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구나.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선악과의 독이 들어와서 완전 신경을 완전 마비시켜 버려가지고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죽은 거고, 뭐만 남았는가? 여자만 남은 거죠. 이 육체. 언젠가는 아들을 낳을 이 육체는 남아있는 거예요. 숨쉬고 살아있는,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 여자는 살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대요. 지금 기근이 들어서 떠나왔는데 이제 10년쯤 지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풍년이 들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상대적인 것일 수 있는데요. 지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막 이렇게 완전히 가난해진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고향 땅이 더 풍년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이 있을 때는 고향이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었는데 지금 이방 땅에 와서 더 지금 처참하게 됐잖아요. 더 가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근데 이제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제 네가 너희들 갈 길 가라. 새 남편 만나가지고 새 출발해라. 아직 젊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도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오미가 참 사람이 좋고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를 참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둘 다. 그러니까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으면 지금 기업 물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 동생에게 또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지금 너희에게 남편을 내가 줄 수가 없다. 기업이 없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데 기업도 없는 땅으로 가면 너무 고생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고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예. 희망이 없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엄청난 고생이 기다릴 수도 있고 지금 아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가가지고 거지처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돌아가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들을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앞길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인가. 사실은 여기 남는 게 더 좋죠. 자기 족속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또 결혼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내친 거죠. 일부러 돌아가라고. 이렇게 아주 간곡한 말로. 내가 아들을 줄 수가 없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너희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 봐도 너희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네, 며느리 한 명은 그렇게 하니까 사실 맞잖아요. 당연히 아직 젊고 결혼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땅에서 있지. 그래서 이제 오르반은 떠났고,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혜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혜가 내 결혜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무리 시어머니를 좋아해도 이런 말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하는 말은요, 시어머니하고 자기가 완전히 하나고, 그리고 세상에 사랑도 이런 사랑이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우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장 사랑하는 남녀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지금 이런 고백인데,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서 이렇게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고백은 할 수 없거든요. 이 고백은 이 룻이 모든 게 끝난 여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든 게 끝났고 자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모압 땅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압 땅에서 자기가 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이랄까, 어떤 기대랄까, 그런 게 정말 일도 없는 그런 여자예요. 완전히 끝난 여자예요. 정말 시어머니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지만 아무 기업도 없고 그냥 정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잖아요. 그런 시어머니조차도 자기는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완전히 가난한 여자인 거죠. 완전히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여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여자예요. 이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지만, 이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고 생명이에요. 전부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뭐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고 나는 시어머니를 좋아하고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시어머니가 나의 생명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그것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떼어놓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자기 인생에 남은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기 전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모임, 우리 언니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죽음이 아니면 우리를 떼어놓을 게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명 안에서 하나 된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겠구나. 이 육체로 하나 된 이 자리, 죽음의 운명으로 십자가로 하나 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 말은 정말 우리말이구나. 아, 우리말이구나. 이거는 완전히 우리 얘기구나. 이게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참 생명,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롯의 관계, 완전히 하나 된, 생명 안에서 하나 된 그 관계. 없으면 안 되는 자기의 전부인 이런 두 사람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이에 그냥 정말 똑같아요. 정말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고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네, 이렇게 돼야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돌아가잖아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땅에 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뭐 친족이 있으니까 또 뭐 살 수는 있을 거지만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덕을 좀 보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면 분명히 그 땅에 가면 불만이 생겨요. 그 땅에 가면 문제가 생기고 서로 힘들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죽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부유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내가 어머니를 먹여 살리겠습니다. 당연히 젊은 사람이 먹여 살려야죠. 그럴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네, 마라의 쓴물 있었죠. 마라는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인데 나오미는 희락, 기쁨 이런 뜻이겠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렸는데 뭐가 기쁘고 희락이겠어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괴로운 인생이다. 고통뿐인 인생이다 이거죠. 떠나갔으니까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다 빼앗기고 빈몸으로 돌아온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육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내 가능성도 끝나고 내 모든 어떤 자랑하던 것, 뭐 내 잘났다고 하던 거, 내 옳다고 하던 거,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거, 뭐 내가 맞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요.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아요. 몸뚱아리 남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근데 이 몸뚱아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에요. 이 몸뚱아리만 남은 그 자체가 이미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모든 걸 끝난 거잖아요. 어떤 기대 걸 것도 끝났고 희망도 끝났고 모든 소망도 끝났고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그 여자만 남았다 했잖아요. 자기 육체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 육체 하나 남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태가 이미 그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땅이 의미하는 건 사실 이 육체거든요. 이 육체만 남은 하나님의 형상만 남은 그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그래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당당하게 떠났을 건데 이제 다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면 다 잃게 되잖아요. 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명분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표현체고 이건데 떠나는 즉시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끝나고 실제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으니까 이 인생은 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생은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의 운명에서 하나님 아들이 죽어버린 것,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망각해버린 것, 선악과 먹고 그 위치를 떠나버린 것. 이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게, 이게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 형상이 죽어버린 것.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버린 것. 그리고 괴로운 뿐인 몸만 남은 것.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몸뚱아리가 전부라는 거죠. 알고 보면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이걸 쓰시겠다 하거든요. 내가 그 몸 쓰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네,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이게 비밀인데 우리가 뭔가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막 좋은 게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 잘난 게 막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거고 가장 소중한 거고 그거 하나님이 그거 찾으시고 근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그 눈이 가려져 버리고 그 하나님 아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그걸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렇게 하고 지금 1장이 끝나는데요. 마지막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회복했을 때 그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 땅에서 지금 보리를 추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열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땅을 회복했을 때 모든 게 끝나고 육체밖에 남지 않아서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돌아갔는데 이게 지금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돌아가는 즉시 이미 추수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땅에는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굉장히 뭔가 희망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면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내 땅,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아들이 나올 내 땅, 모든 것이 끝나고 육체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결국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그럼 뭐가 열매인가? 지금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는데 돌아가면 뭐가 열매인가? 돌아가면
이 육체가 바로 열매예요. 열매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열매 맺어야 될 그 열매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추수가 돼야 되잖아요. 추수, 장자,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다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야 되고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가 내 생각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이게 당당하게 그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아직 뭐가 부족한데 내가 아직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 열매,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생각으로, 행위로, 뭔가 대단해지고, 고상해지고, 뭔가 이렇게 돼야지 열매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좀, 뭔가 좀 거룩해지고, 뭔가 좀 온전해지고, 좀 천사처럼 아름다워지고, 뭔가 이렇게 변화돼야지 그게 하나님 아들이고, 그게 열매지.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열매 추수가 안 돼요. 근데 그 땅으로 돌아오면 그 땅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내 육체가 회복이 되면 열매가 알고 봤더니요. 이 육체가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니에요. 생각이 열매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내가 어떤 뭐 고상한 행위를 해야 되고 인격이 또 뭐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내가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자체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 자체, 이 육체, 이 실체, 열매는 알맹이잖아요. 열매는 알맹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우리가 뭐 생각으로 열매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열매는 제 뒤에 지금 포도 열매가 보이잖아요. 열매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열매도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예요. 이 육체. 생각이 아니고 이 육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육체가 바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이 육체 가진 이 사람을, 육체인 이 사람을,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육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인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존재 자체로, 지어진 존재 자체로, 눈에 보이는 이 형상 자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열매인 거예요. 저는 3년 반 전에 제가 회복이 될 때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웠거든요. 야, 지금까지 복음의 열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거의 40년을 교회를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생명의 열매를 따라간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씨를 나에게 심고 뭔가 내가 열매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열매를 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고상한 그때로 말하면 내가 목사님처럼 아주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내가 열매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고 그거를 끝없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백날 안 되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요? 성격이 다른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교회 많은 분들하고 저하고 성격이 다른데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저는 늘 생각으로, 복음을 늘 생각으로 늘 따라가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 육체가 딱 회복되고 나니까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죽음의 운명과 내 죽음의 운명이 완전히 하나구나. 사람의 운명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하나구나. 나도 똑같은 운명 가진, 예수와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발견돼서, 아, 내 죽음의 운명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내 죽음의 운명 쓰신다는 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쓰시네? 나라는 사람, 이 육체 가진 이 육체. 이 사람 쓰시네, 하나님이? 와, 이 사람이네, 이 사람? 육체 가진 이 사람이네? 그래, 이 육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뭐, 고상한 어떤 걸 쓰는 게 아니고, 이 육체를 쓰시네라고 아니까, 이 육체가 열매였네? 이렇게 제가 발견이 됐어요. 야, 지금까지 내가 생각으로 따라오던 그 복음이 이렇게 열매가 돼서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이 육체인 거예요.
아, 이 육체가 생명나무구나. 이 육체가 생명나무였구나. 제가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야, 너무 신기했거든요.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이게 비밀이라서 이게 너무나 단순한 얘긴데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말을 싫어해요.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천사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이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지어져서 나는 천사를 부러워할 자가 아니고 나는 내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표현체고 후사여 상속자고 나는 하나님 표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모든 인생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하는 게 하나님 아들이고 회복된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그 완전히 멸해지지 않으면 선악과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천사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 천사인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네가 어떻게 그거로 지어져가지고 죽는 주제에 문제 많은 육신을 가진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탁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뭐 행동이 온전하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완전 무결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천사처럼 온전한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천사처럼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모든 걸 가졌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내 인생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찬양 못하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온전하다, 능력이 있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문제 없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이 지었구나. 비록 죽음이 있어서 언젠간 죽겠지만 100년도 못 살고 죽겠지만 그렇지만 온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온전하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태클을 달아요? 내가 온전하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으셨다는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지었고 그리고 내가 회복돼 보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많지만 건강도 안 좋고 뭐 세상에서도 능력 없고 보잘것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표현체로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온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을 표현할 용도로 사람은 온전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오늘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열매가 추수되고 있었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인생이 회복되면 인생이 추수가 돼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인생의 열매가 뭔가를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돼요. 네, 우리는 열매가 있는 인생입니다. 열매가 내 인생을 통해서 회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네,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지으신 하나님, 영원 세세 무궁토록 이 사람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놀랍다. 나 참말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누가 이 표현을 하겠노? 정기 안 그렇나? 아멘. 와, 이저 나오미 며느리하고 그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 남편과 여자의 그 기능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머 나 이거 그대로 다 말을 못 해도 진짜 다 맞는 말이고 너무 내가 보니까 신랑은 우리가
육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이 기능, 이 인식이 우리는 완전히 선악과 때문에 인식에 대해서 완전 덮여져가 몰랐잖아. 근데 이 기능은 있는데 남편이 죽었지. 인식을 못하니까. 육체에 대한 인식이, 육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 남편이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숨은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여자로서의 기능은 있지. 하나님을 아들로 낳을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내 인식이 육체가 바로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하는 거 깨어나는 거 그 순간에 아들이 태어나는 거지. 이거를 오늘 아우 순일이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인데 너무 사실적인 말씀이고 또 내 표현을 다 못하겠다. 힐끗힐끗 들었는데 열매는 눈에 보인단다. 진짜로. 우리는 얼마나 생각으로 쫓아다니고 그 모든 열매는 원래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게 열매인데,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렸잖아. 음, 그래,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우리가 있잖아. 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게 지금은 동산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육체로, 그리고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게 너무너무 있잖아. 정말 너무 오늘 말씀이, 음. 와, 진짜 놀랍고, 지가 말하면서 지도 놀랬지 싶다. 그래가, 그래, 내가 가만 생각해. 우리가 순열이한테 이렇게 같이 순열이 말씀 듣고, 이거는 뭐, 말 하나 안 하는 내가 뭐 순열이 따라 올라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잖아. 육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그 순간에는, 뭐 말도 안 된다. 어이없다 하고 있겠지만은, 그게 점점, 이거 맞네. 이거 보고만 이게 진리다. 이게 모든 인간이 이걸 찾는다. 모든 인간이 자기 몸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못 본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신랑이다. 이게 바로, 남편 이런 있잖아. 그 누구야. 나오미. 룻하고, 음. 나오미 또, 전부 다 모두가 있잖아. 자기 몸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남편을 잃는 게 바로 자기 몸을 갖다가 인식 못하는 게 이거구나. 우리 이 인식이 점점 그랬는데 우리가 순열이가 몸을 말하고 따라왔을 때는 뭔가 있잖아. 꼭 있잖아. 우리가 이제 따라 나온 사람 같아. 우리가 지금 가만 보니까 나도 루처럼 있잖아. 남편 없는 사람이지. 남편이 없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그거 뭐 하나님 아들을 낳으려니까 되나? 육체로 낳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됐잖아. 근데 이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교회가 있잖아. 공동사회잖아. 공동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루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건이 교회 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는 뭐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공동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 듣는데 와, 표현이 너무 놀랍다. 나 자세히 들으려고 넘어가고 거기 신경이 쓰이갖고 그 원룸 있잖아. 말씀이 너무 놀랍다, 정기야. 네 정기 네 간증 한번 해봐라. 진짜 놀랍다. 듣고는 깜짝 놀랐다.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노? 어떻게 나오미하고 룻가 관계를 갖다가 남편과 그 여자로 아들을 낳을 여자로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로 이렇게 성경이 그려져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먹겠노? 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진짜 어려웠겠다.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알아듣겠노? 우리가 룻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룻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성경 구절을 갖고 읽고 또 얘기를 하니까 더 새롭고, 또 이게 아까 처음에 표현한 것처럼 사사기의 연장이다. 어, 그렇게 이야기 되니까, 아, 또 이렇게 새로운 면을 갖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룻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참,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 시작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래서 이름이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 진짜 쫄딱 망한 사람인데, 좀 말을. 예, 이 사람이 지금 모압에 있다가, 예, 잘 살려고 모압에 갔는데, 망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예, 모압으로 간 건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백성을 떠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떠난, 그래서 세상으로 간, 예,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나오미가 흉년이 들은 이유가, 예, 흉년이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을 곳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갔기 때문이구나. 오늘 그렇게 딱 해석을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그 어떤 의미가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이거 갖다 뭐 그냥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으라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예, 모압 땅과 베들레헴, 예, 유대 땅과 그 이방 땅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성경 공부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연관시키고 예, 하나님이 그 지시한 육체와 연관시키니까 이 해석이 얼마나 이렇게 말 그대로 살아나는지 예, 명료한 표현처럼 이렇게 예, 신선하고 살아있는 표현을 내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 역사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양식과 연결시키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살아나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 예, 이렇게 되어서 오늘 이 모압과 베들레헴 두 땅이 예, 한쪽은 말 그대로 뭐 생각이 소중하고 아까 그 사사 얘기하는 것처럼 어, 그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자에 의한 은혜 이런 것을 추구하고 반면에 나는 나 혼자 내게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기근이 드는 거야. 이 상태가 이 지금 맞다. 모압에 있는 예, 기건 너무 아멘이다. 모압에 있는 이 지금 나오미 상태.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죽었냐. 남편도 죽고 아들들까지는 죽고 진짜 완전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으로 나오미가 섰는데 오죽했으면 그 말하라 했겠어요. 예,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음, 사람을 따라 나서는 나오미, 룻. 야, 이런 설정은 진짜 이게 참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도대체 이 룻은 뭘 받기에 나오미를 이렇게 그렇게 나오미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뭐 같이 가고 또 같이 죽고 죽음 외에는 갈아 놓을 수가 없다 하고 야,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는가. 야, 그러니까 이 아멘. 나오미에게서 생명을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얼마나 이 참 룻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완전 망했고 다른 곳에 지금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곳의 얘기가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 많은 얘기를 계속 들었지 않나. 예, 유대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많이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갖다가 여기에 걸지 않았나. 그래 봐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도 아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진짜 이 복음이 있는 곳을 알면 이 룻처럼 아멘.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지, 당연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 당연하지, 사람에게, 그거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몰랐어, 것은 뭐. 지금, 나오미의 나라, 나오미의 뭐 말합니까, 이거, 아까 뭐 결례라는 쓰는데, 그 유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생명이지,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 거야. 뭐 가서 뭐 욕먹을 거, 뭐 어떻게 될 거, 뭐, 이런 염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연관돼서 자기 생명이 사는 것,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한 민족과 한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모압 지방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에서는 자기 뭐라 합니까 이게 자기 기업이 없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오늘 우리 누님하고 잠깐 군청에 갔다 오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도 봐줘요, 진짜. 야, 모압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멘. 모압 사람 중에서 이렇게 예, 이 유대인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딱 집어서 아멘. 이 룻기라는 특별한 사사기를 만들었고 그렇게 될 만큼 이분이 진짜 생명에 대한 감각과 생명을 찾는 것이 생명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 나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니까 야 사람에게서 이 죽음의 운명 육체의 야 이게 가치를 몰랐는데 야 생각 안에서 선악과 안에서 우리가 뭐 진짜 처절하게 가난해져 보니까 진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뭔가 생명. 야,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아멘. 당신의 표현체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체로 쓰이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있는 인생. 야, 그런 인생인 것을, 그렇게 되어서 인생이 거기서 완성된다는 것을, 아들을 낳아야 인생이 완성되죠. 사람은 산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 낳아야 돼. 그리고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표현체로서 삶을 살아야 인생이 진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까 여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체인 아들을 낳을 그 사람으로,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고, 거기서 아들이 나와서 이제는 아들로 사는,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그 생명이 나와서 그 양식을 함께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그래야 인생이 진짜 완성이 되는, 그걸 오늘 이렇게,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까지 살면서는 뭔가 이 사람 속에서 낳긴 낳아야 되는데, 낳고 보니까 헛방이고, 낳고 보니까 아니고, 다 아니었잖아요. 인생이 뭐, 나고 왜 없다. 기다 긴 것 같았는데 아니고, 쏘갔고, 사기당했고, 야, 그런데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의 육체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 하나 되는 자리에서 딱 보니까, 와, 여기서는 이제는 사사도 필요 없어.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 내 속에서도 그 생명이 나온다는 거야. 야, 얼마나 이게 온전한 생명이고, 온전한 건지. 야, 어쩌면 나오미는 바로 이 생명을 갖다가 향해서 나왔던 거죠. 나오미가,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생명을 보지 않았을까. 비록 겉으로 보기로는 그가 항상 자랑하던 베들레헴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자랑, 이런 걸 많이 왜? 들었으면, 그걸 그렇게 왜 들고 소리가 있겠지만, 없난? 실제로는 뒤에 와서는, 응, 예, 뜯어겠다. 고정됐더라. 사람으로서, 응, 응.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사는 거, 이걸 딱 경험함으로써, 야, 자기 속에서, 어? 아무리 잘 돼도 사람이 그래요, 진짜. 아무리 옛사람 안에서는 잘 돼도 뭐밖에 안 되는가. 사사를 갖다가 있는 시대는 행복하고, 사사가 없으면 절망이고, 이런 시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되는데 난 안 되는. 예. 뭐, 맞아. 누구로부터 혜택 못 남, 받고 은혜만 받으면 뭐해? 내 남들은 속에서 안 되는 줄 나오는 알았지. 결코도 거야. 그것도 안 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지어지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완성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정말 맞네. 손의 기능체로서의 사람으로 지어져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삶을 살아야 이게 인생의 말 그대로 그게 여한이 아들이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아들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아들. 여한이
사람 속에서 계속 아쉬움 남고 뭔가 부족해서 뭔가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향해서 이런 생명을 향해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 길을 오게 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완성된 시는 아니지만 이걸 향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야, 그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구했는가? 룻을 만나서 이 생명이 더 온전해지도록 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딱 쓰이는 거 보니까 너무 참 신기하고 왜 남편도 죽고 아들도 팍팍 죽는지 그 당시에 이유를 몰랐겠지만 알고 보니까 룻을 룻되게 하고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해서 이 생명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져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야,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데 아니 이게 축복이 능력자 앞에 가니까 능력 없는 육체가 저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어디서 끝났는가? 진짜 복음이 완성되는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고 또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도 완성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다 아멘. 보니까 야, 이 사람으로 지어진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으로 지어져서 남자 사람으로 완성되는 이 짝이 얼마나 이것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 사람을 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구나. 마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생명, 부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생명, 이막의 인생, 이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기쁨이고 위로고,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죽고 거듭난 생명 안에서 인생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완전 부부가 막 완전 세트다 막. 우리가 다 육체 가지고 있잖아요. 어. 육체 가지고 있는 자체는 여자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 앞에 여자예요. 이 육체를 그렇지. 가지고 있는 게. 어, 여자의 아들 낳을 수 운명으로, 있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 게 어, 육체로 지어진 자체는 다 여자예요. 하나님 표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표현하면 아들이에요. 표현을 하면 아들이다. 네, 그게 아들 낳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아. 형상이구나. 이렇게 알면 아들 낳는 거예요. 아멘. 표현하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모든 사람 다 육체 다 가졌잖아요. 그 자체는 여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들 낳을 근데 수 이, 있는. 이 여자가 아들 못 낳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들 못 낳잖아요. 음. 우리는 지금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인 걸 알잖아요. 이게 아들 낳는 거죠.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이 자체가 여잔데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그 인식이 딱 생길 때 바로 아들을 낳는 거지.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 하나님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육체를 갖고 있는데 육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인식이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렇지. 그 인식이 안 이 되지. 인식이 빠졌는데 육체가 바로 이거 하나님이 이게 바로 육체를 회복하는 게 진리를 찾는 것, 진리의 완성이라는 이야. 육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육체라는 인식이 딱 꼽힐 때 있잖아. 그때 아들이 나아지는 거라니. 뭔가 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들이 나아지는 거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렇지. 아들이 하나님의 그때 표현체. 나아지는 거지. 응. 하나님의 표현체. 네, 저는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룻기가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책은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이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음, 사사기가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음, 전쟁하고 죽이고, 막 완전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맞다. 사사 시대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고, 회복되는 시대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 들어서 쓰고, 그 선악과 안에 있는 시대니까 완전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 맞아. 끝나는 마지막에 지금 룻기가 있는데, 음, 이 룻기는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여자인데, 남편도 죽어버린 이방 여자인데, 지극히 가난해가지고 자기 살 길은 시어머니밖에 없어가지고 시어머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구원이 된다는 그런 지금 얘기잖아요. 이 여자는 된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다 안 되고 지금 마지막에 전쟁하고 죽이고 끝났잖아요.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 지극히 가난한 이방 여자는 이 여자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사람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되고 뭐 이방인은 안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음, 가난한 사람은 된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아멘. 룻기가. 그래서 야, 참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다. 어떻게 또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구원되는 길이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야, 이건 정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스라엘, 유다 지파,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 들어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룻을 들어서 지금 음, 그 왕이 오는 계보를 잇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절대로 저기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